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라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제자에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중요한 미션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론 인생을 끝내는 캠프입니다. 서론 인생을 끝내는 캠프. 한 주간 인생 캠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포럼을 드렸는데 말씀을 계속 편집하니 저 개인에게는 한 문장으로 구체화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정리가 됐냐면 복음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화의 시작은 나 자신이다. 그러면서요, 복음화의 방법은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화의 끝 열매, 복음화의 결론은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개 더 얘기를 드리면 복음화의 최고 기회는 문제가 드러날 때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문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사진 한번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제목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유명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고 하죠.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책 제목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실제로 이 책을 쓴 사람이 본인의 삶에 대한 기록을 쓴 에세이 책이에요.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기분 부전 장애라는 심각한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이 기분 부전 장애는 뭐냐면 이 경미한 우울증이 수년간 지속되는 상태가 이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한 병이죠. 이 저자가 31살 때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약물 치료, 정신 치료,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 배경을 쭉 기록을 하니까 보면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동시에 본인 친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쭉 받으며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를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이 저자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본인이 이 우울증을 조금 이기는 방법을 기록을 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신은 어떻게 이 우울증 가지고 극복을 했냐. 첫 번째, 햇빛 쬐기.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샤워하기. 늘 하는 게 샤워죠. 샤워하면서 본인을 리프레시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결론이 책에 뭐냐면 자기는 아직도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극심한 기분 부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다른 사람 기분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다른 사람 시선 상관없으니 내 기분을 제일 소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나에게 힘이 되네. 실제로 이 책이 영국에서는 이 책이 번역돼서 출간했는데 6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리는 대성공이 일어난 책이 되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 나를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하지 말고 내 기분이 제일 소중해. 너를 사랑하고 너 자신에게 시간을 집중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보니 이 책을 읽고 더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책을 읽고 오히려 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왜 열광을 하냐면 결국은 뭘 말하냐? 내가 제일 소중해. 나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온통 나라는 것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책의 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편하게 가자.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두고 캠프를 하시면서 인생의 서론의 서막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책을 펼치면 목차, 서론이 나오죠. 서론은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기록된 거지 서론에 잡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 나의 인생의 서론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과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뜻은 한자로 편안할 안, 편안할 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 상태가 진짜 평안 속에 있는가? 감사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아마도 안녕치 못할 겁니다. 저 오늘 새벽부터 얼마나 감사했냐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랩넌트와 교사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해요. 그럼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작년 12월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원사님과 함께 왔을 때 이제 보통 여기 앉아 계시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뒤에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기도 해서 보통 뒤에 앉는 편인데 실제로 이제 뒤에서 보니까 정말로 참 감사가 넘쳤던 게 보였거든요. 와, 참 감사해 하시구나. 막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막 기쁨의 눈물. 쉬는 시간마다 막 진짜 부둥켜 안고 포럼하는 것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았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하던지요. 야, 진짜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근데 요즘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아멘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의 영적 상태 현주소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강단 말씀 때 받은 적이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내 속에 감사와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믿음의 역사. 저 사람을 보는데 주원교회를 보는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이죠. 막 불신앙의 소리,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 붙잡으셔야 돼요. 또 뭡니까? 사랑의 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진짜 은혜와 감사가 사실 나에게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힘드네. 혹은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나오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럼 사랑의 수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소망의 인내죠.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의 주역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유치원 때는 과자 하나 붙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얻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우리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어릴 때에 사탕 하나만 들고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아요. 고등학생이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떻던가요? 무언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그 돈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직장에 들어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은 여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오순도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무언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때 시간마다 나에게 필요한 나만의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나만의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 감사, 참 평안, 참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지금 시대가 너무 살기 편하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보다 편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인데, 너무나 살기 좋아지고 편리한 시대인데 세상이 정신병으로, 자살로, 중독으로, 후대의 완전 재앙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봐서 스크랩을 했어요. 어떤 뉴스냐면 한 70대 할아버지가, 요즘은 70대도 할아버지 아니죠. 이 70대 청년분이 70대 여자 청년을 보시고 호감을 느끼신 거예요. 호감을. 뭐 70, 80, 90 해도 사랑은 할 수 있으니까요. 72 청년께서 70 먹으신 청년 여자분을 보고 마음에 호감이 드신 거죠.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돌한 여자 청년께서 호감 표현을 거절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제 견디지 못한 거예요. 감히 내 사랑 표현을 무시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생수병 있잖아요. 물에다가 농약을 넣은 겁니다. 농약을. 이제 음료수처럼 가장을 해서 농약을 딱 깨끗하게 넣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아닙니다. 70대 청년분 차에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물을 딱 넣어두신 거예요. 근데 청년도 대단하시죠? 차에 딱 타는데 처음 보는 생수병이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잡히셨어요. 보면서 이 70대 할머니 대단하네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실 70까지 살아왔다면 인생에 많은 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걸 경험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사실은 저 사람 어른이다 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나 어린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고 많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면 사실 그 사람 모습 비참해집니다.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습 비참해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복음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쁨, 참 평안, 참 만족 없이 살아가고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가장 한 가지 소중한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질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 많이 들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뭘 많이 듣냐면, 전사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끝나지 않나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 가정, 내 삶,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뭐라고 조금 답을 주냐면, 그 신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정승호 장로님을 저번에 예로 들었는데, 우리 장승호 장로님께서 한국인이시잖아요.
한국인이신데 장로님 영어를 아마 좀 하실 겁니다. 영어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쭉 사셨기 때문에 올해 장로님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국 문화, 한국의 음식의 식습관, 한국 언어가 삶의 체질이 되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무너지는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을 미국에 초빙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주시면서 오늘부터 미국인으로 사세요. 법적으로 장로님이 오늘부터 한국인이 아니라 아메리칸, 미국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분이 미국인이 되셨는데 사실은 삶은 아직 한국인의 체질을 가지고 계세요. 한국 음식이 편하고 한국 언어가 편하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러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칭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화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복음화를 의미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내 체질이 너무 창세기 3장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장아찌를 물에다가 불려 넣으면 색깔이 잘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아무리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물에 담가 넣어도 잘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창세기 3, 6, 11장이 장아찌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빼내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너희를 세워줄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상태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로 베드로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가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구나.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태는 아직 창세기 3장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야 되거든요. 왜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나의 지위를 높여줄 분이시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임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과거 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자가 되었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를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22장 2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갑니까? 왜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까? 뭐냐면 유다의 상태가 복음화되지 못했어요. 그 증거로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니 마음이 빈집이니 사단이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장로들에게 건하노니.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기름 부어 세운 중요한 요직에 있는 중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해요. 원어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신 차려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사단 마귀가 물론 불신자를 삼키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신자도 뒤에서 깔짝깔짝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나를 안 알아주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네 사실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삼켜질 거야. 한마디로 나를 복음화시켜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유 있는 영적 싸움 가운데 나를 복음화시키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럼 이 영적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우리가 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울 때에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것도 또 필요해요. 사랑도 주고 울어주고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어요. 울어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게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수천 명, 수만 명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지만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육신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게 왜 축복이냐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내가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과거 사랑하시길 바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복음화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달려도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실 것이 시달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가 밤에 앙봉 꾸고 치과 의사가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날 출근해서 치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전날 밤에 시달릴 수 있지만 그 경찰에게는 경찰이 도둑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 속에 혹은 영적 문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넘어지거나 시달릴 수도 있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 앞에 있는데 경찰이 딱 이게 도둑이 도망가는데 경찰이 앞에서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가라 하면 안 되겠죠. 경찰이 조금 힘이 없더라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혹은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러운 인생 완전 끝내는 인생의 전환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서러운 인생을 끝내시고 이제는 본론 인생을 사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본론 인생.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포럼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편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우리 교회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후대들이 무너진 현장 속에 배경 속에 살아가구나. 초등부만 봤을 때에 지금 출석하는 랩런트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별 그런 거 말고 이혼하는 가정이 초등부가 정확히 39.1%가 이혼한 가정이더라고요. 비율이. 거의 10명 중에 4명은 이혼한 가정 속에 오늘 랩런트들이에요. 중고등부를 보니 조금 더 높아요. 딱 정확히 60%가 이혼한 가정의 랩런트입니다. 제 마음에 왜 한이 생겼냐면 완전 후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어른 무너뜨리면, 부모 무너뜨리면 자녀들은 무너지거든요. 어른들이 후대를 챙길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내 문제 급급하거든요. 어른들이 내 삶의 문제에 잡혀 있으니 후대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 랩런트들 얼마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가? 나는 후대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품어져 있는가? 저는 어떻게 언약을 확정했냐면 하나님, 공부를 잘하는 랩런트, 좋은 대학 가는 랩런트 박수 칠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 속에 살아왔지만 이 랩런트들이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며 그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서 그 어떠한 것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번 더 확정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귀중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 그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가정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유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율을 보면 50% 이상의 불신자 가정 출신의 랩런트들이에요. 50% 반 절반 넘는 랩런트들이 다 불신자 가정 속에 있거든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태 신앙임에도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불신자 가정에서 왔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교회 옵니까? 이 한 영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여러 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랩런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언약적 한을 회복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유 있는 사명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몰아가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의 어려움이나 혹은 말할 수 없는 실패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과거의 상처, 각인을 복음화시키는 과거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후대 앞에서 시대 앞에서 참 감사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진정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또 한 마음을 붙잡았냐면 대통령도 새롭게 세워지고 여러 시대를 보면서 뭔가 영적으로 성숙한 죄송해요, 어른이 없는 겁니다. 나이 든 어른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른이 정말 멋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을 뜻하겠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후대 앞에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본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어른이 돼야겠다.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어른은, 선생님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했어. 그것을 남겨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갈등, 사건, 위기가 내게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도 나는 참 감사와 평안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의 증인된 가정과 가문으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복음화의 증인들이 가득한 교회로 세우셨어. 그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삽시다. 이미 여러분들 멋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결론 인생입니다. 결론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는 캠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결론 인생. 그럼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앞에 나와서 준비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봉투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렘넌트 그 세계 렘넌트 대회 이렇게 후원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비를 한 개 주시더라고요. 카리스마 있으시더만요. 던지시고 가시더만요. 참 보면서 뭐 돈을 주셔서 멋있다가 아니라 그냥 멋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세 가지 뜰 진정 세워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까지. 우리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야지 내가 세 가지 뜰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뜰에 필요한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게 되겠죠. 현장에 너무나 세 가지 뜰이 시급한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한동안 필리핀에서 오셨던 필리핀 성도들 계시잖아요. 라이언 한 사람 빼고는 모두 필리핀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금요일 날에 항상 제가 그 금요 예배 마치고 10시에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흐름이 전달되어져 가고 있냐면 그 조안이라는 필리핀 성도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가족들 두고 기도하면서 본인 친여동생 파울라라는 분이 있어요. 그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안 돼서 전하지는 못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필리핀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또 혹은 스웨덴 성도님들, 성도분들 혹은 스리랑카 많은 분들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어떤 조금 한이 있냐면 진짜 이분들이 편안하게 응답받고 편안하게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다민족의 뜻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우리야 한국인이니까 그냥 막 가사 보고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어 자막을 조금 보내고는 하는데 아직 뭔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준비하자 그게 아니라 다민족의 뜰이 우리 속에 먼저 진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 있잖아요. 후대 렘넌트. WRC를 앞두고 있지만 이 렘넌트의 뜰이 우리 속에 진짜 먼저 세워져야 돼요. 치유의 뜰이 우리 교회에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오지만 내 속에 먼저 치유의 뜰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질병 속에, 시대가 정신 문제 속에, 시대가 후대가 죽는 멸망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참 소망을 향해 응답받아가는 결론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론 인생을 완전히 끝내시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본론 인생,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결론 인생까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아이들의 뜰을 세우고 다민족의 뜰을 세우고 치유의 뜰을 세우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저 여러분들의 결론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